저희가 이 수요일 저녁에 사무엘하 말씀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8장의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맡겨주신 또 다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던 그 이유, 그것은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8장 앞에서부터 해서 뒤에 전체까지 전체적으로 다 무슨 내용이냐면 전쟁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이때는 다윗이 나아가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8장 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이게 지금 8장의 제목이잖아요. 그만큼 다윗이 승리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다윗의 승리가 또한 우리의 승리가 되고, 다윗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비하며 올려드렸던 그 모든 것, 그 은혜의 영광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이 희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그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요, 반복하는 게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 지역이 다르거든요. 지역마다 다니면서 승리하게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전쟁의 양상들이 외적이 침입하면 방어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지금 하는 전쟁은 완전히 양상이 바뀌어서 정복하는 전쟁입니다. 직접 군대를 지휘하고 원정을 나가서 그 나라를 치면서 점령하는 이러한 전쟁의 양상으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윗의 마음에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그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부터 유프라테스 강 있죠,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갔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계속 승리합니다. 승리. 그런데 승리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땅을 전부 다 얻지는 못했습니다.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복하지 못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치는 거예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모압 사람들이 치고요. 그리고 또한 저 위에 있는 다메섹 사람들이 치고, 또 밑에서는 에돔 사람들이 괴롭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성경 한번 같이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을 쳤대요. 그 전에 우리 말씀 내용 기억나시죠? 다윗이 어디로 망명 갔었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고요. 이 블레셋은 가사, 아스돗, 그리고 에글론, 아스글론, 이렇게 그 5 그 부족이 연합이 돼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가 그 중에서도 그 가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장 큰 성, 이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견고한 여새처럼 다른 부족들이 딱 같이 있어서 공략하기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여기를 점령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망명 가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속속들이 다 봤잖아요. 어디가 강점이고 어디가 약점인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했는지를 그는 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었고 2번이나 승리했었잖아요. 이제는 다윗이 제일 먼저 블레셋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쳤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역이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기준으로 하면 서쪽이에요. 서쪽 지역으로 해서 해변 지역까지 전부 다 점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이 이제는 이스라엘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뒤에 보면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메덱 암마가 뭐냐면 그 각주에 보면은 모성의 굴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머니 같은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한 진이겠어요. 그런데 여기를 다윗이 치고 무너뜨리고 이제는 이쪽 지역이 전부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 그토록 350년 이상을 계속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여기 블레셋 사람들에 의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서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은 다 죽였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만 남겨놓고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다윗에게 이제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압 족속이 어디냐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롯하고 자기 2딸이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2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을 저주했고요. 그리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모압을 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가끔 예전에 참 개인적으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궁금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기의 룻이에요. 룻이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 모압 지역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가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가족들이 다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다윗이
자기 혼자도 지금 몸을 가누기도 힘든데 가족들까지 오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모압에 이주시키고 모압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가족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다시 이스라엘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 모압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키 큰 사람 남자들은 전부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뒤 상황이 맞지 않아서 이거 다윗이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매정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좀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유대인들의 전승이 있잖아요.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의하면 이 모압 왕이 다윗의 부모를 죽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부탁해서 자기 가족들을 거기에서 지켜달라고 했는데 모압 왕이 다윗 가족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동쪽에 자기 가족도 죽이고 이스라엘에 계속 위협이 되었던 이 모압을 쳐서, 그래서 키 큰 사람들은 다 죽이고 장기적인 위협들을 제거했다는 내용들이 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에는 블레셋, 그리고 동쪽에는 모압, 이제는 두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북쪽입니다. 북쪽은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그 바울이 그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쭉 가다가 어디서 우리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다메섹이죠. 그 다메섹이 북쪽에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어디냐면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있죠? 시리아는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보고 싶지는 않은데 그거 하나는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썼던 아람어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언어를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시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시리아에서도 연세 있는 노인들, 이 노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썼던 이 아람어를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보는 게 또 느낌 다르잖아요.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지금 몇 번이 번역되고 개정돼서 나온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어의 의미들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직접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시리아에 있대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부족 국가의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북쪽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가서 이 다메섹 그 왕들, 연합군들 있죠. 이 사람들을 다 이제 정복하고 점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는 또 좀 이따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을 또 칩니다. 남쪽을 치는데 남쪽은 정말 꼭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다윗이 블레셋 그 시글락이라는 성주로 있을 때, 망명 가서 블레셋 장수로 있을 때 기억나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면서 다윗이 불려갔습니다. 자기 군사들하고. 성에는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노인들만 남아있을 때 성을 약탈해가지고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돔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에돔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 형 에서 있죠. 에서의 후손들인데 얼마나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이 에돔 사람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보면은 에스더 시대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전부 다 죽이는데 왕의 조서를 받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에돔 후손이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 있죠. 헤롯 왕이 이 에돔 후손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에 그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밑에 지역에 가서 에돔 사람들을요 완전히 멸했다는 내용들이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리고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고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에돔 지역까지 완전히 점령한, 그래서 먼저는 서쪽, 그리고 나서 동쪽, 그리고 북쪽, 남쪽 이렇게 쭉 정복 사업을 했는데, 다윗이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점령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계가 다 어디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 땅까지, 거기까지 그대로 말씀대로 정복하고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던 것.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다윗이 완전하게 이루게 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전쟁을 좋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다윗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냥 정복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도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상황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지식대로, 경험대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는 것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그 모습, 그것이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길 원하고 형통하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는데,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경험대로 하려고 하고 내 이성과 지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면 늘 벽에 부딪히고 시험에 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함에 있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내 경험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신세한탄 주저리 하면서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루어졌는지를, 그것들을 내 마음에서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예전에 구역 예배할 때는요, 앞에서 구역 인도자가 말씀을 전하면 그냥 듣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게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설교 같은 경우는 때로는 한 200%, 300% 준비합니다. 제가 설교를 한 1시간 정도 할 수 있을 분량의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덜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제 설교를 분석하시더니, 그거 설교 일주일 그거 갖다가 4주씩 나눠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쪼개고 나누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근데 뭐냐면요, 설교를 쭉 하잖아요.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있을 때는 그냥 나 혼자 묵상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내 삶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고 이것은 믿음의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밭에 뿌려지기 시작하면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고 있는 것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 때는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목장은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 은혜, 감동들을 입술로 함께 선포하면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에게 지난주에 목장 모임 어떠셨어요? 그래도 같은 목장이어도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과 의견이.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만나보면 이렇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는요, 참여하신 분들, 저에게 말씀하신 분들은 100% 만족하십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낫다. 그리고 너무 좋은데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진작 좀 하지 왜 이제 했냐고. 저도 1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긴 했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래서 감사하다. 더 잘 준비하고 더 함께 나누게 되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다윗의 그 삶이 늘 그랬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다는 것이고요. 그가 또 여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3절과 4절. 3절에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 사람들 지금 연합군 여기저기 해서 막 하려고 했을 때 다윗이 그들을 쳤고 그리고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마병이 나오거든요. 마병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최신식 전투 장비입니다. 전차 정도 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러시아의 주력 부대들이 전차 군대였거든요. 이것들이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마병이 몇 개냐면 1700명입니다. 이게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병들과 전차와 같이 싸우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바로 이게 계산이 되는데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싸움을 붙일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군사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았으니 전리품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제는요, 그 마병 1700명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것을 잘 활용하면 그 이상 북쪽으로 훨씬 더 위쪽으로 점령을 할 수 있고 이 군사력을 가지고 충분히 훨씬 더 큰 제국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대요. 아니 그 아까운 걸 훈련 다 시켜가지고 전투에 바로 쓰일 수 있는 그것들을 갖다가 전부 힘줄 잘라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과 병거를 자랑하는데 나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요, 신명기나 이런 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병거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그 말들 힘줄 다 끊어버리고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20편 7절 볼 때마다 그냥 저 개인적으로 참 그
추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우리 찬양팀 할 때 저희 워십 댄스 팀이 있었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국 그 제1회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전국 워십 댄스 대회 1회 참가자가 접니다. 그것도 일본으로 세워져 가지고 갔는데 저는 이제 팀 리더니까 그냥 인솔해서 갔고 저희 팀들이 이렇게 쭉 하는데 그때 저희가 창작해서 했던 그 찬양이 시편 20편 요 7절 찬양이었어요. 그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많이 불리진 않지만 이렇게 선교 단체에서는 많이 불려졌던 그러한 찬양이었는데 그 고백을 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병거나 말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됐어요. 어려운 환경이 됐어요. 그러면은 뭘 보냐면 우선은 나에게 도움될 사람, 내가 의지할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이겨나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어느 한 자매가 막 울면서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검찰이 와서 구속영장 딱 해서 다 끌고 가고 지금 사업체가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는 검찰 관계자, 법원 관계자들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딱 제일 먼저 든 것이 이분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검찰에 연락해서 어떤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딱 생기는 겁니다.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 순간이 되면 벌써 사람 참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한 달에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그분 상황이 어떤지 그러면 여기에 연락해 주면 이분들이 지금 자기 부모고 남편이니까 그 상황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인간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딱 저를 치는 겁니다. 그게 아니지. 먼저는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 자매를 불러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먼저 그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행하실지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했고 이런 상황들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또 새 은혜를 열어주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결론은 이제 잘 됐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기는요, 다윗은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최고의 전투 장비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꺾는다는 것 쉬운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결단,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요, 생기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노예들 뿐만 아니라 지금 동서남북을 다 점령했죠. 4개 나라 이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에서 들어오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리품이 있습니다. 조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많은 것을 가지고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대박난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에도 이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엄청난 전리품과 조공들이 들어왔을 때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금과 은과 보석들을 보면서 이제는 누리면서 살자. 우리 마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뭘 했냐면 성전을 짓는데 다 비축합니다. 여기 이걸 가지고요.
성전 지을 준비는 다윗이 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정복했던 이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 전리품과 많은 조공들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며 영광과 명예를 얻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것 이제 뭐라고 하냐면 뒤에 보면은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조공과 전리품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기고 승리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그 많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그에게는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다윗,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다윗에 의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금요일에 말씀 나누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사장 나라로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윗은 다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인데요, 우리가 희년의 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집에서 말씀 읽고 또 말씀을 쓰고 그리고 또 말씀 치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과 영에 잘 뿌려져서 어느 순간순간에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나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이끌어 나가는 도구가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은혜와 영광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요즘 감사한 게 그 필리핀에 이렇게 구호 물품 보내자고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다 모았어요. 오늘도 먼 데서 갖고 오실 게 없다고 마트 가서 이만큼을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집에서 나셨어요? 했더니 사왔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가시는 모습 보면서 야,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많은 감동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